할렐루야. 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임태일 목사가 목회하는 이 서강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서 그리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또 하시는 예배 인도와 이 모든 것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뵙는 것들이 여기에 임태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목회 모든 것들이 다 묻어 있구나.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또 이 모든 신학적인 성찰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예배에 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작년에 의법학당에서 특강을 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애도와 목회돌봄 연구소를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죽음, 애도, 그리고 호스피스, 죽음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강의도 하고 또 관련한 일들 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성찰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분의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사건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더욱 돈독해졌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높은 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서부 쪽에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우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5명이 차 안에 타고서 올라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설악산 대관령 이런 올라갈 때 그 길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길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차가 떨어졌는데 큰 나무에 걸린 겁니다. 큰 나무에 걸렸는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균형이 깨져서 떨어지니까 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로 눈물 흘리고 지나왔던 사람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911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꺼내기까지 무려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그 성도님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유사한 체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 유사한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삶에 대한 의미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모세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한 기도문입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글을 쓸 때는, 이 시를 쓸 때는 언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쯤에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부터 광야의 목동 생활까지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광야 시간들을 지내왔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성찰을 통해서 저는 오늘 죽음이 전해주는 지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할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돌아가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의 삶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겁니다. 두 번 사는 사람도 없고요. 한 번, 그래서 연습할 수도 없이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실제를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실제이고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실제 마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라틴어에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에 천국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두 번 산다면, 두 번 살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두 번 살면 어떻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세 번쯤 살면 어떨까요? 안 죽으면 어떨까요? 그냥 계속 살면 어떨까요? 제가 그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나 가치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사니까 의미도 없고 가치나 도덕도 중요하지 않고, 결혼해서 뭐 합니까? 누군가 100년 해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낼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 사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덕이나 가치나 모든 것들이 붕괴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단 한 번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을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평등할까?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로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나는 건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덤에 온갖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놓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죽을 때 인간은 단 한 번 평등하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인생은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돌아간다. 우리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열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죽음을 묘사한 창세기 49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야곱도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삭도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다 죽었지만 저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영혼들의 모임에 죽어서 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히브리인들의 죽은 거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클레먼트 학교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숙사는 이제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투베드도 있고 원베드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투베드 원베스, 그러니까 방 둘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딸아이들하고 나이가 같은 인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또 나이가 같아요. 3살 터울로 리사 리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이도 같고 그러니까 저희 두 아이 4명이서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뭐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 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햇빛 그 서부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얼굴이 새까매지게 거기서 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데 한 3년 동안을 같이 지내다가 리사 리아 아빠가 학업을 마치고 뉴저지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고 저한테 그 가족들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라이드를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 제 차로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데 저희 큰딸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리사를 보니까 리사는 울질 않는 거예요. 애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저희 아이만 우는 게 조금 뭔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물었습니다. 승희야, 너는 그렇게 우는데 지금 리사는 왜 울지 않고 저렇게 표정이 밝으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리사는 당시에 원베드에 살고 있었거든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인데 살고 있었거든요. 리사는 뉴저지에 하우스로 이사를 간대. 하우스로 이사 갔는데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나 있대. 리사는 너무 좋아서 친구랑 헤어지는 슬픔보다 새로 이사갈 집에 들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겠구나. 사람이 죽을 때도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슬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 돌아갈 집은 세상에서 낡은
장막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막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고향 돌아갈 곳으로 갈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만날 기쁨이 있겠구나. 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인도 아이가 느낀 것처럼 슬프지만 큰 기대감과 기쁨을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죠.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들도 더더욱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60은 젊은입니다. 60은 젊은이에요. 70 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도 못 다니십니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80쯤 돼야지. 70,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노인복지관들에서 강의들을 하다 보면은요, 70 초반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70 중후반이 넘어야지, 80 정도 되셔야지 복지관도 다니시지, 이제 70대 초반 분이 오시면 젊은 분 오셨다고 이제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갑니다. 이 모세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를 노래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자는 것 같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 홍수처럼 샥 금세 쓸어간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 한 여성이 있는데, 브로니 메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쳇바퀴 도는 이 직장 생활 있잖아요. 이거에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욜로 하자. 욜로 아시죠? 욜로. 그러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뭐 즐기며 살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돈을 이제 퇴직금을 받았겠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한 섬에 들어가서 즐기는 삶을 삽니다. 1년을 즐기면서 쭉 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다음에 뭘 할까 그러다가 영국에 한번 가보자. 영국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그 영국에 갔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아르바이트 같은 이제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잡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노인 여성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말기 환자였던 겁니다. 그 여성을 돌보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돌보는 과정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인 호주로 돌아가서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이잖아요. 호스피스 말기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후회가 들었던 얘기들을 모아서 책을 냅니다. 그것이 Top 5 Regrets of the Dying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후회가 원래 제목이거든요. 근데 한국말 제목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후회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살고 계세요?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죠? 우린 사회가 기대하는 삶, 가족이 기대하는 삶, 특히 여성들의 삶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요, 돈을 버느라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하십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지는 언제쯤 되십니까?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그때 그 얘기를 할 걸, 그 말을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아리라 바이오크가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자기가 들은 얘기가 딱 4마디밖에 없대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 가.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평소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죠. 제가 그 애도상담 교육을 할 때 한 4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경험한 상실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었는데 그 교육자셨던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호스피스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분이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아빠, 사랑해. 근데 이 딸이 기회가 있었대요. 둘이서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얘기가 나오질 않더래요. 다음에 하자. 그리고 다음에 하려고 이제 지나갔는데 다음 기회가 없었대요. 그 얘기를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내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라고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어릴 때는 했겠죠. 근데 오랜 동안 성인이 돼서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하지 못했던 이야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가 아니면은 늦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나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간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철이 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아이들은 시간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시간 너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에 사는 딸이 그래 보입니다. 너무 이 시간에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방학 때니까 이것 좀 한번 해보자. 말을 하나도 듣질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마냥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할 일 투성인데, 그래서 제가 매번 카톡에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이 시간이 계속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계산을 해본 적이, 저는 최근에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사는 날수가 며칠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들 100세까지 사신다면 우리는 36,500일을 삽니다. 36,500일. 어때요? 꽤 많은 날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 계산을 하고 나서 그거밖에 안 살아. 36,500일입니다. 36,000. 이거 계산하면 손에 꼽을 것도 같아요. 36,500일? 그것도 100살까지 산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연령 지금이 83세, 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87세나 88세입니다. 그냥 80 정도까지만 사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29,200일을 삽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사셨어요? 우리 한 반쯤 살았다라고 하면은 얼마 남았습니까? 한 15,000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저는 이 소중한 하루, 이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글씨를 크다랗게 붙여놨습니다. 창문에다가 보이게 크다랗게 붙여놨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후회 없이 행복하게, 정말 크게 붙여놨습니다. 아이들이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면 제가 창문을 향해 가리킵니다. 적어보라고,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성경 구절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큰딸아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번 읽으라고 그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매 순간을 살라, 이겁니다. 항상 매 순간을 기뻐함으로 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걸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아이들은 제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보면은 아마 그게 눈에 익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충실히 직분을 담당하는 것,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기도로 섬기는 것,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주에 사시는데 저랑 상담하고 싶어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지금 상담을 하는데, 줌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줌으로 상담을 하는데, 딸이 셋이 있는데 세 딸 중에 11살 된 둘째 딸이 뇌종양으로 죽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돼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늘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딸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그 딸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딸아이가 정말 밝고 엄마를 배려하고 엄마를 사랑해주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딸이었는데 손편지를 많이 썼대요. 그 카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엄마 사랑해, 끝에로 늘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물론 말로는 표현을 했겠죠. 편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편지를 쓸 걸. 한 번이라도 편지를 써줄 걸.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럽니다. 내가 뭐든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죽음을 경험했는데 나는 뭐든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 유사한 경험을 한다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이 딸을 잃은 엄마도 딸의 죽음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구상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죽어서 영생을 갈구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을 영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영원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 누가병원 의사였던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죽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온 삶이 우리의 죽음의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살아온 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선물이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자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안겨준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은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매일매일의 현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오늘 매 순간 드려야 하며 가족들에게 해야 할 사랑과 고마움, 미안함의 표현을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내일 하겠다고요? 조금 이따 하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두 번도 살 수 있고 세 번도 살 수 있고 100번도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영원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서강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매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피 인디안 선교 중인 임태일 목사님, 사모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사역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태일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서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